예,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창은이가 지금 면접 보기 직전인데 박 목사님 앉아 계신다고 한 9명 정도 성주 학생들 입학 신청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심이 떨린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글을 적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질문에 대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는 말씀 전하고 아들은 면접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라.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세간의 여러 말들인데 그 중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또 옛날에는 중국 속담 중에 은혜는 흐르는 물에다가 적고 원하는 바위에다 새긴다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월을 표현할 때 유수라 해서 흐르는 물과 같다. 세월을 말하죠. 그 은혜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세월에다가 적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섭섭하거나 좀 원망스러운 이런 일들은 바위에 비석에 글 새기듯이 새기니까 두고두고 곱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도 이제 목회라는 것도 선교라는 것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신앙을 전혀 가져보지 않은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 영혼의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별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들도 참 많아요. 교회일 뿐만 아니고 또 교회가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고 사회의 한 발 더 가까이 접근해서 이 사회의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인성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세계에 대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사들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할 수 없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행사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의 강연을 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강연을 할 일도 많아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어떤 걸 경험하게 됐느냐 하면 사람을 추천해 준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성도 수가 많아지면 성도들 가운데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직원으로 두면 어떻게 마음도 더 잘 통하고 의기투합도 잘 되고 더 또 신뢰관계도 좋고 일이 더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직장이 하나의 직장 교회처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 어찌 보면 또 환상 같은 것이 쉽게 이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어떤 계약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보면 설령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신앙의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신뢰의 관계를 가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관계에서는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페루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점점점 커져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니까 페루 리마의 제일 큰 재래식 시장이 가마라라는 전통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로 말하면 뭐 동대문, 서대문, 뭐 대구라면 서문, 부산으로 면 국제시장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시장인데 물론 요즘은 이제 제가 페루 떠나온 지가 14년도 더 됐으니까 요즘 아마 페루도 대형 몰 중심으로 좀 많이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 가마라라는 시장이 가장 큰 어떤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가마라에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업이 있는데 특히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제 원단, 한국의 원단을 수입하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이 일에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차후에는 이제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제작되는 옷들이 들어오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돼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제 사업을 접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페루 현지인 성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재봉이라든지 막 어떤 그런 일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자매님이 그분은 이불 종류를 이제 팔고 있는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는 분이었는데 아 목사님 직원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눈여겨 보면서 그 가운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쯤 된 이제 그 아마 이혼한 형제였을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사춘기 딸은 둘 있는데 마땅하게 그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저 형제를 추천해주면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삶도 안정이 되고 또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마음에 있는 만큼 또 하나님도 섬기고 하겠구나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을 제가 이제 추천해 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형제님이 감사하는 어떤 감정 이런 걸 이제 할 거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형제님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사람이 옷도 자기 나이에 어느 정도 맞게 입어야 되는데 또 나이가 이제 아주 많은 이제 노인 고령 장년이 되면 연세가 많으시고 머리도 세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원색의 옷을 입는 것도 참 좀 더 젊어 보이고 좋은데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연령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이제 제가 볼 때 20대 초반, 한 10대 후반쯤 되는 청소년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막 조끼에다가 완전히 그 원색의 옷을 입고 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좀 왜 저러지? 그래서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도는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풍한 얼굴이 아니고 얼굴에도 광택이 나고. 근데 뭔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고 왜 저러지?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그 형제를 고용한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난색을 표하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 형제가 이제 우리 직장에 와서 제가 참 좋았는데 며칠은 바짝 일을 잘하는 것 같더니 그다음부터 일을 잘 안 하고 또 이제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10분, 20분, 어떨 때는 막 30분 늦게 조차게 예사하고 뭐 미안한 마음도 없고 또 제가 이제 뭐 그때마다 뭐 이야기하면 늘 변명거리가 있고 저야 이제 우리 형제니까 좀 봐줄 수는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직원들 사이에 이제 금이 가면서 아니 우리 사장님은 자기계 교인이라고 저를 특별하게 대해준다. 전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에도 좀 게으른 부분이 많아서 뭐라고 하면은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책 들이밀면서 성경 어디에 네 형제를 이렇게 대하라고 돼 있냐. 이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정반대되는 상황을 이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악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형제를 도저히 그 직장에 둘 수가 없어서 해고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이제 구직 직원을 저기 뭐죠?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 사람을 추천해 준다는 게 일이 어렵구나.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학문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 천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불렀다고 돼 있는데 이 신앙을 가진 이 형제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그냥 직장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직장을 못 구한 채로 시간이 오래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을 못 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도 참 일하기 힘든 어떤 악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 교제하는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도해 주는 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정말 어떤 믿을 만한 직원 그리고 오른팔처럼 믿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찾고 있는 분들이 아 목사님 사람 좀 추천해 줘야 할 때 정말 추천하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고 그래서 어느 날은 또 이제 어떤 그 가마라 시장에 원단을 수입하는 한국 분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일하는 걸 보니까 그분 눈에는 그래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현지인들 틈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이제 고충거리가 뭐냐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신용의 문제인데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와가지고 원단이 들어올 때 이제 사장이 그걸 일일이 헤아리고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원단이 뭐 몇백 개씩 들어오는데 그래서 믿을 만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단이 비는 겁니다. 롤이만 굉장히 많은 롤이 비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끌고 왔던 운전자와 또 그 직장 안에 있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역하는 사람 그리고 내리는 원단의 숫자를 헤아리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공조를 해야만이 이제 그렇게 함께 공조해야만이 이제 그런 어떤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사업하는 일하는 걸 보면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믿을 만하다 해가지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 한국 분이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현지인 페루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직원을 좀 믿을 만한 여자 비서를, 격리 비서를 추천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까지 그 결과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은 이제 가정 환경만 좋으면 대학도 갈 만한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 밝고 신앙이 좋은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리카르도 고디네스 목사의 사모입니다. 밀라그로스 무뇨스 사모인데 그때 이제 막 20살 된 청년 자매였는데 제가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직장 생활도 신앙을 가지고 하면 정말 좋다. 빛이 되지고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자매는 이제 제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제 엑셀도 잘 쓰지 못하는데 격리를 하면 엑셀이나 이런 기본인데 몰라도 괜찮다고 아마 사람이 믿었다가 막 이 성경을 많이 하셨는지 괜찮으니까 사람만 괜찮으면 되니까 여기 와서 제가 가르치면 되니까 보내십시오. 그 직장에 갔는데 이 자매가 일을 참 잘했는 거예요. 사장이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원단이 들어올 때 원단 수가 지금까지 수량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훨씬 많아진 게 아니고 정상 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에는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매에게 직장에 있는 이제 선배들이 압력을 가는 겁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해라. 뭐 다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있어서 안 한다니까 이제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정말 죽을 수 있다. 우리가 너 납치할 수 있다. 막 그런 어떤 아가씨로서는 신변이 두려울 만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그때마다 교회 와서 이제 상담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정에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좀 신앙을 가지고 대답을 해라. 결국은 이제 이 자매가 그 사장님의 너무 큰 신임을 사가지고 사장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딸처럼 막 대해주고 월급도 고졸인데도 월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신임을 해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해외에서 김치 냉장고 이거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때가 지금도 20년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저희 집에는 김치 냉장고가 없어요. 한국에는 뭐 기본으로 한두 개씩 두시겠지만 해외에서는 그게 몇몇 특별한 국가 외에는 그림의 떡 이야기 들으면은 뭔 냉장고? 그래서 김치 냉장고 또 뭐 야채 전용 냉장고 참 돈 많네. 진짜 세월 좋아졌네. 장사꾼들 돈 벌라고 별의별 걸 다 만드네. 제가 한국 가서 그 말하니까 써보면 진짜 좋다면서 당신이 안 써봐서 그렇다고 남자가 돼가지고 저 아내는 저를 또 설득하려고 이 야채 냉장고가 이게 있으면 좋은 거다. 뭐 요즘 웬만한 집에 냉장고 두세 대는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멕시코 있지만 교회가 크니까 한두 대 장만하면 안 되겠냐 어필을 하는데 안 들은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주제로 말을 바꿔버렸는데 그 한 20 몇 년 전인데 이 사장님이 김치 냉장고를 새 거를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 사장님의 고마움의 표현인 겁니다. 고맙다고 이런 아가씨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집 갈 때까지 그 자매가 참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추천을 했을 때 뭐 열을 이야기한다면 열의 여덟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사람은 어 우리의 그 본성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예를 베푼다고 생각할 때 10번의 기회가 있을 때 9번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10번째에 제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나 긴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9번 도와줬던 것처럼 잘 못하고 좀 소홀하게
대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9번 도와줬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10번째 한 번 못했던 그것만 기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뭐 사람을 이래 대하냐 섭섭하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은혜를 잘 모르는 배은망덕이라 하죠. 은혜를 잘 모르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기억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트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20살에 교육전 노사가 돼가지고 20살에 교육전 노사만으로는 뭐 19인데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밑에서 하루 세끼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식사 예절부터 밥 먹는 것, 과일 하나 먹는 것까지 집에서 쩝쩝거리고 먹던 거 다 고치고 수박 먹고 난 다음에 수박 이렇게 아버지 일제시대를 통과하신 분이니까 수박 다 먹고 이렇게 이빨로 씹은 흔적이 보이는 면을 올려놓으니까 밥상에 그게 뭐냐 수박을 가지런히 뒤집어서 놓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빨 자국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뒤집어서 놓고 또 이제 어느 날 복도를 걸어가는데 제가 슬리퍼를 끄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슬리퍼 끄는 사람은 자기가 끄는지 모르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걸어다니는 줄 알거든요. 그 제가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딱 저기서 그게 뭐야 지금 15살 정도 먹은 뭐 어디 길거리에서 구두 닦는 사람이야? 혼자만 살아? 신발 질질 끌고 다녀. 그때 제가 아 내가 신발 끌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날 이후로 오늘 이날까지 신발을 끌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배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밥상을 하나 이렇게 옛날로 이렇게 요즘도 한국에서 쓰는 걸 보긴 봤지만 밥상을 들고 지나가시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어정쩡한 몇 초가 지났습니다. 저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머리까지 생각이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한 10몇 초를 동작이 늦었어요. 근데 밥상 들고 가도 목사님이 외당 중간에서 어이 신전도사 예, 집에서 아버지가 그래 가르치던가 어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어른이 아우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 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무슨 캐묵은 옛날 이야기 요즘은 세상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땅한 이야기인데도 하면은 막말로 요즘 세간의 말로 꼰대질 한다고 얘기한다. 세상이 완전히 도라이가 되져가지고 마땅한 걸 가르쳐도 꼰대질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막 진땀도 나고 부끄럽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나이보다도 제 나이 또래의 어떤 청소년들, 청년들보다도 어른을 대하는 자세, 어른 앞에 있는 자세에 대하여 이제 제 세대의 어떤 청년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해 가지고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주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행복자로다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청년들하고 30개월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아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았군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중반에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정말 아침에 눈 딱 떠서 입을 열면 밤에 잘 때까지 제정신이 있을 때는 죄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죄입니다. 오로지 청년의 어떤 음탕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자기 뽐내는 이야기, 이런 아침부터 밤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겨워요. 나중에는 야, 지겹다. 이거 짐승들인가 인간인가 진짜 이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뭐 이런 이야기도 적당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고 다 그랬는데, 이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음담패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물론 안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에 30개월을 지내면서 야, 내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잊어지지 않았던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자네가 교회 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면 좋겠다고. 그뭐 20살에 면허증 이제 면허 그 시험 보고 사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이론 시험은 한 번에 합격을 했어요. 그 이제 실습을 이제 실기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아니죠, 이론 시험 치러 가는 날이었는데, 참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면허 시험 치러 가면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갔어. 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 쳤더니 주민등록증 없으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목사님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침에 면허 시험 친다고 나갔는데 시험 어떻게 됐냐 그러면 시험 못 쳤습니다. 못 쳤는데 면허증을 안 들고 가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아찔아찔한데, 돌아오니까 혹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떻게 됐어? 저 시험 못 쳤습니다. 왜? 면허증을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미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인데 억장이 무너지시는지 뭐라고, 이렇게 험한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화가 나는지 이 바보 병신 같은 놈, 그런 사고로 네가 전도사 할 수 있겠어?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엄청 이제 막 자존심도 뭉개지고 화가 너무 났는데, 목사님께 화가 난 게 아니고 제 자신에게 있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이전과는 달라지게 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오면은 사전에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막 챙겨오고,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사람의 기억이 사람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기억력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냥 암기한 것만 갖고 하다 보면 반드시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필기하는 거. 아, 오늘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 중심으로 목록을 딱 적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1순위부터 쫙 해서 다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 오늘 못해도 그래도 큰 실수는 아닌 것. 그래서 하루를 마칠 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내가 오늘 일 다 했나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살고 그렇게 일주일의 한 주의 과제, 보름의 과제, 한 달의 과제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에게 굉장한 어떤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같이 있던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10살 이상은 많은 분들이었는데, 자주 이제 그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이제 20인가 21 아닌가?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전도사님이 20이라고 누가 믿겠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제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발전하는 거더라는 거죠. 이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 노트북인가요? 아, 제가 안 가져왔죠. 제 노트북은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삶을 정돈하는데도, 아마 여러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쓰는
장롱이나 옷장이나를 다 열어보시면 야, 목사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제 노트북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지금은 창은이가 성격을 갖지만 창은이가 주로 여기 있으면 노트북 어느 폴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창은아 아빠 노트북 열어봐. 아무는 뭐다. 그러면은 거기 폴더 중에 무슨 폴더가 있어. 그걸 열면 섹션별로 분류가 다 돼 있거든. 그래서 뭐 선교회, IYF, 군유스코, 마인드 교육, 또 선교회도 라틴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 멕시코 딱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폴더로 들어가. 거기 가면은 그 폴더를 열면은 개인 폴더가 있어. 거기에 무슨 폴더에 가면은 이 서류가 있는데 보내라. 그거 설명하는데 10분 안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에서도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일찍 전도사가 돼가지고 살아오면서 참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순간도 많고 하면서 이제 삶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주변에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나타나면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멕시코에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스칼리에서 사역하는 엠마누엘 목사 지금 사역을 참 잘하는 목사인데 제 밑에서 부사역자가 있을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들어요. 그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정신인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노트를 그냥 적어야 될 텐데 그냥 듣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말 노트에 적어라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정신인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를 아침부터 네다섯 가지 이야기하는데 시시시 이렇게 해요.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었어? 아, 예. 그리고 나중에 그날 해질 때 되면은 펑크를 그냥 곳곳에 펑크를 아유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런 시간이 몇 날 며칠이 흘렀어요.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달이죠. 몇 달쯤 지나간 다음에 좀 뭐라 하니까 자기 건망증이 심하다 하길래 엠마누엘 너는 건망증이 심한 게 문제가 아니야. 교만해서 그래. 너는 건방지고 교만해서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건 입으로만 저는 부족한데 하는 게 아니고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부족함을 깨달은 자가 가지는 태도를 취하게 돼 있어. 내가 기억력이 안 좋다. 정말 네가 그걸 깨달았다. 그럼 가는 곳마다 저는 건망증이 있으세요. 그 말하고 안 다녀. 네가 진짜 건망증 심한 사람을 알면 너는 노트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나는 건망증이 심해요 하면서 노트를 안 하고 그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 아닙니다. 건망증이 심한 게 아니고 건방진 거죠. 일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 이제부터 노트해. 네가 오늘 하루에 하는 일과를 리스트를 만들어. 그리고 하루에 문득문득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지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 이렇게 하면 네가 건망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한 가지 건망증 심한데 좋은 게 뭐냐면 물건을 놓을 때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체면을 걸듯이 암시하는 거야. 건망증 심한 사람 왜 그런지 알아? 산만해서 그래. 시계 풀어가지고 툭 던져버려. 그러지 말고 모든 사물을 두는 위치를 정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시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항상 시계를 두는 자리. 항상 성경을 두는 자리. 항상 속옷을 두는 자리. 항상 바지를 두는 자리. 키를 두는 자리. 그걸 삶에 훈련을 해.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물건을 놓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시계 여기 놓는다. 한번 이야기해. 그러면 기억이 나.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시계. 참 내가 거기 놨지. 금방 기억이 나. 이제 이러는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건망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교하면 사역자들 중에서 리더가 되셨거든, 지금은요.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누가 봐도 리더인 것이 표가 나는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멕시코 시티 교회 저 밑에 현지인 부사역자가 넷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전도사 4명이 있고, 저 한인 선교사도 지금 2명이 이제 막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1 부목이 있는데, 이 제1 부목이 베냐민이라는 목사인데, 사람이 인물도 참 좋고, 키도 크고, 성경도 참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아요. 근데 이제 한 단점이 있다면, 이게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베라크루스 출신인데, 베라크루스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해변 도시거든요. 그래서 베라크루스 사람들을 이제 속칭으로 부를 때 하로초라 합니다. 하로초 하면은 사람들이 딱 들면서 아 하로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배 이만큼 내놓고 술 마시면서 하하 두들고 이런 사람들 하로초라는데 하여튼 성격 하나는 너무 좋은데 책임지고 일하는 거하고는 담사한 사람. 베라크루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베라크루 출신인데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베냐민 목사를 시티에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멕시코 다른 사역자들 리더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다분히 많아요. 많은데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목사는 하루도 저에게 책망을 안 듣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은 저 목사 저거 무슨 독재자냐, 저 괴물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배워보니까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멕시코 다른 현지인 사역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습관. 여러분은 이제 얼마나 기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989년 7월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다가 그때 입대한 7월 3일날 입대한 훈련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논산훈련소를 용인에 있는 55사단으로 제가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논산에 한 3일 있다가 55사단 가서 훈련을 받고 수도군단 사령부 통신단으로 제가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1989년 7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30개월 복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신단의 군기가 너무너무 세가지고 특공대 같은 데는 오히려 공기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훈련 자체가 많이 빡세고 또 실탄으로 훈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고 했다가는 옛날에는 그 당시에 오히려 정말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수도군단 사령부 통신단인데 제가 이제 수도군단 배정받은 거를 발표하는 순간 사방에서 와, 그러네, 너 뭔 백이야? 야, 이 새끼야, 너 뭔 백이야? 그러면서 수도군단 사령부 가보니까 우리 부대에는 백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백, 무슨 백. 우리 내무반에 김문종이라는 충청도에서 농사짓다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도 이제 백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말을 아주 시골스럽게 하는데 야, 이 새끼들아, 이거 후배들 백 있는 후배들이 많거든요. 나도 백 있다. 세면백, 더블백.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 세면백이라는 거는 이제 세면 도구 넣는 작은 백이 있어요. 요즘도 더블백이라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 가방을 더블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 새끼들아, 나도 백 있어. 너가만 있는 거 아니야. 세면백, 더블백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대에 갔더니 그 밟을 일이 없어요.
부대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악습, 전에 놀이오는 악한 전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이제 그런 어떤 악습 때문에 어려웠는데 처음에 한 이등병 6개월은 제가 이제 신앙 때문에 제가 전임하면서 중대원 전체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야 장난감들 왔다 하고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아직은 군기나 또 이제 군기 잡는다고 폭행이 빈번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야 온 중대원들이 기뻐하면서 야 우리 장난감들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장난감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툭 치면은 간등성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예, 전화하면서 툭 이렇게 치면은 이병 신재훈 군번 13988273 혈액형 A형 이상입니다. 이 말을 반복해야 돼요. 한 번 칠 때마다. 그것도 지금 저렇게 곱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떠나가도록 해야 돼요. 툭 치면은 이게 군번 13988273 혈액형 A형 이상입니다. 또 툭 치면 하루 종일. 그래 이제 그 부대에 제가 파송돼 가지고 신고 시간으로 내무반에 다 앉아 있는데 단결 이병신재훈하고 이제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길래 저는 군입대 전에 전도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군 생활을 하면서 혹시 어렵고 신앙 상담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고참들이 막 서로 쳐다보더니 아이고 환자 하나 더 왔다. 그때는 이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정신병자라 해가지고 환자라 불렀거든. 아이고 환자 하나 더 왔다. 우리 부대에 그 오동명이라고 한 놈 있는데 또 한 놈 더 왔네. 그래서 오동명 그 당시 이제 병장이었고 저는 이등병. 그때 이제 김진호라고 우리 부대에 왕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 제가 그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군대 생활할 때 악질이어가지고 서울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서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야 진짜 서울 사람들 머리 팽팽 돌아 말 잘하는데 그 뺀질함은 정말 최상의 수준에 있는. 근데 그 고참이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웃기고 있네. 신앙 사제의 뗏물을 내 군대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저의 신앙을 꺾어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얘기 제가 여기 이 예배 시간에 뭐 또 인터넷에 중계되는데 이거 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저를 이제 문제사병으로 중대장님께 보고를 해서 통신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그 본부 중대에 있는 치사병들, 저는 원래 통신병인데 치사병들 사이에 가니까 치사병도 아닌 사람이 벌 받아서 치사병으로 오니까 하여튼 그 식당에 험한 일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그래가지고 막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한 6개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 내가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군단 사령부 식당이 크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빵을 먹기 시작한 데 얼마 안 될 때인데 우리 부대는 좋은 부대니까 햄버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찜통 안에 집어넣고 햄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양배추를 군단 사령부인이 다 먹을 수 있는 만큼 잘라야 돼요. 다다다다 잘라서 마요네즈 넣고 버무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겨울에 정말 추워요. 그 군대 식당. 그러니까 뭐 이 스팀이 시간 맞춰 나오기 때문에 이 넓은데 이제 뭐 정말 추우니까 그래놓고 이제 찜통 옆에 가서 그 찜통에 큰 치사기인데 그 스테인리스가 너무 뜨거우니까 라면 박스 같은 거 하나 대놓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해 뜨기를 바라고 있는데 6시 40분쯤 되면 이제 군단 사령부 인원들이 밥을 먹으려고 줄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대 고참들이 시킨 것 같은데
딱 그 치사병 선임들이 그 시간 되면 저를 앞에 앞치마 들고 나가서 사람들 줄 서는 자리에 빗자루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빗자루를 하고 있으면 우리 중대 고참들이 딱 왔으면서 꼴 좋다. 그래서 자식 고참 말 안 듣더니 고라니 좋다. 할만하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막 자존심 뭉개지는데 근데 이제 밥 먹고 있으면 다시 저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뒤에 잠밥을 버리는 큰 스테인리스 통이 있어요. 근처에 사는 돼지 키우는 분이 오셔가지고 잠밥을 다 가져가는데 그 잠밥 퍼는 일을 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딱딱 맞아줄 수가 없는데 아마 그 모종의 고참들끼리 어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짬밥을 퍼는데 이게 뭐 통이 너무 크니까 장화 신고 하는데 이게 삽질 잘못하면 자빠지거든요. 그러다가 벌렁 지금 뭐 손에 막 얼굴에 그래가지고 찬밥을 퍼고 있으면은 우리 중대 상병들이 와요. 딱 와가지고 꼭그 뒤에 와서 담배 딱 피면서 골 좋다. 고참말 안 듣는 게 이런 거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지? 저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저요 유행가 일발장전 하면은 그 말하면 자동으로 일발장 이병 신제 이렇게 때려서 유행가 일발장전해서 발사하면 노래 불러야 되거든. 그 당시에는 아마 요즘 군대 갔던 사람 그게 뭔 소리는 할 텐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 유행가 일발장전 발사하면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거 슬래퍼가 막 날라오고 이 자식이 고참을 지금 희롱하나 그랬더니 유행가 부르랬더니 찬송가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유행가를 부를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찬송가밖에 없는데 이 자식이 고참을 희롱한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복음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유행가를 한 소절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연습해가지고 그나마 기억하는 게 그거 뭐죠? 부산 부산 갈매기인지 뭔지 그거 뭐 그거 제가 억지로 한번 외워봤고 바이섬도 절반이 없고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믿어요. 유행가 하나도 못 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자식이 고참들을 희롱한다 그러면서 사실입니다. 이 자식이 입맛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담배 피라 그러면 담배 안 핀다고 담배 안 핀다 게다가 담배 안 펴서 두 번을 정말 오지게 맞았어. 그리고 이제 홍신남 단장님이 회식을 하는데 대령 신철균 대령이었는데 단장님 그 대령이 그 당시엔 대단했고 통신단 단장님이 그 우리 운용 중대원 다 모아놓고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돼지도 잡으시고 일일이 아마 소주는 아니고 맥주였을 거예요. 맥주를 한 잔씩 컵에다가 하는데 고참들이 제가 술 안 먹는 거 아니까 이놈 새끼 때문에 큰일 났다 한 잔 때문에 그러면서 너 단장님이 줄 때 마셔야 돼. 어? 단장님이 건배할 때 건배하고 마셔. 제발 부탁인데 마셔라. 야, 너 오늘 안 마시면 죽는 거야. 단장님이 기분 좋아서 아무 말 안 하겠죠. 대령인데 그 우리 중대장 대위인데 이제 중대장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럼 단장님 가시면 단장님 기분 좋게 가도 중대장님이 이제 저기압되고 중대장 소대장들 다 부르고 그다음 선임 하사들 중사들 다 부르고 한따까리 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제 위관급에서 한따까리 하면 그다음 이제 하사관에서 이제 또 한따까리 하고 병장들 한따까리 하면 병장들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에요. 도미노거든. 그다음 상병들 불러서 한따까리 또 하거든. 그 상병들은 군대 제일 이제 군대의 생리를 제일 아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동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이 이제 쫄병 때문에 이제 도미노로 맞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가면은 그 상병이 이제 밑으로 지 잡듯이 잡는데 제발 마셔라. 협박을 했다가 부탁을 했다가 제발 마셔라.
그래 이제 줄을 쫙 섰는데 저도 심장이 막 어떻게 하지? 딱제 순서가 됐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두려워서 타협을 하면 앞으로 마귀가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타협하게 만들겠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야 겠다. 단장님이 잠박해 이병 그냥 딱 딸을 하시는데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장님 뭘 저는 신앙인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오늘 축하드리고 함께 건배하고 싶습니다. 맥주 대신에 음료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몇 초를 좀 황당한 웃기는 놈이네 하고 딱 했더니 그거 마음에 든다. 신앙 좋지. 사이다 가지고 쫙 따라줬죠. 건배는 했는데 우리 중대 고참들의 얼굴이 완전히 그분 그 고참들 입장에서는 제가 문제 삼으면 맞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 참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연습을 하게 되냐면 그때는 쫄병들이 읽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쫄병들은 일병 얼마가 될 때까지 내후반에서 어떤 글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딱 뒤에 항상 침상 끝선에 이렇게 부동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계속 뭘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여유를 지면 집 생각한다고 일어나 쓸어 또 쓸고 닦고 저거 닦아 나갔다 들어와 이제 계속 그러는데 글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이 너무 오고 싶은데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가야겠습니다. 화장실 가서 이제 몇 장 읽고 나오고 기도는 할 수가 없죠. 눈 뜨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너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벙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중장이 있는 쓰리스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일을 대비해서 벙커에 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실 옆에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 제가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모든 이하 사단의 통신 장비를 거기서 이제 감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근무를 쓸 때마다 그 안에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트를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1984년 제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거. 나에게 주던 말씀을 근무 쓸 때마다 맥락을 잡으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세밀하게 적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제가 하게 됐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적으면서 기록을 해본다라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그때가 몇 월쯤이었더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리고 그 순간은 의심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글을 꼼꼼히 군대에 하는 입대하던 그날까지 근무 쓸 때마다 그걸 기록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었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셨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볼 수 없었고 하나님 우리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득문득 의심과 불신이 와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어떤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일이 지나고 보면 꼭 도와주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항상 함께 계셨구나. 그렇다면 그 발견이 제 마음에 뭘 알게 됐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꼭 과거의 그 많은 시간을 통과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잘 못 느끼겠고 내가 우리 중대에서 문제사명으로 왕따를 당해가지고 진짜
제가 이제 뭐 예배라서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진짜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또 물리적으로 뭐 벌을 받거나 구타를 당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지?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핍박만 더 거세어져 가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왜? 지나간 모든 시간이 그랬거든. 그 순간은 잘 몰랐습니다. 그 순간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의지했을 때 통과하고 보니까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그뭐 지금은 제가 선교사로서 올 12월이면 만 28년째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8년 전에 아내 손잡고 아들 하나하고 같이 왔어요. 딸은 엄마 뱃속에 1개월이었고 스페인어 알파벳도 외우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28년이 흘렀습니다.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것을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을 편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셨고, 스페인어로 뭐 설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강연 정말 마음먹고 하려 그러면은 이틀 12시간씩도 강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주권 불법 체류자 있는데 영주권 다 받았고 한 번도 지금은 우리 중남미의 성도들이 만여 명도 더 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순간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계셨던 걸 보면서 그걸 딱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못 느껴도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때 나를 그렇게 기가 차게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사병도 아닌데 치사병으로 가니까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인가 들어오는데 이 군복이 하루 종일 이 부엌에서 일을 하면 음식 찌든 내가 몸에 배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군복이 매일매일 빨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샤워를 해서 막 몸에 배인 음식 냄새를 막 비누로 하면 되는데 점호 시간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일주일에 딱 들어오면 이게 뭔 냄새야? 꼭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게 뭐야? 무슨 냄새야? 그 사람들이 딱 째려보면서 저 때문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참 그 당시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정말 이제 내가 신앙생활 더 못하겠다. 정말 그냥 미친 척하고 고참 하나 좀 패버리고 끝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상병을 들어서 집어 던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상병 둘이하고 병장 셋이서 막 너무 사람을 때리니까 담배 안 핀다고 제가 맞다가 40분 정도를 처음에 사람이 한두 번 맞을 때는 두려운데 사람을 딱 잡아놓고 한마디가 발로 차는데 나중에 고개 숙인 채로 제가 시계를 딱 보고 있었거든. 발로 맞을 때마다 40분이 지나는 걸 보고 40분 동안 발로 차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새끼들이 인간들 맞나 싶은 마음에 3명이 있든지 말든지 차는 걸 잡아서 그냥 떼기장을 쳐버렸더니 그 다음에 3명한테 그날 새벽 2시에 죽도 맞았습니다. 3명한테 300로 죽도록 맞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밤에 잠만 자면 꿈에 박목사님 나타나시니까 제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꿈에 늘 목사님 나타나셔서 말없이 웃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사고 한번 제대로 쳐버리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영창을 받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영환이라는 상병이 그 사람은 치사병이었거든. 그 저를 보고 야 재훈아 예의상명 너 이렇게 군복 또 주머니에 보니까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신앙성경 꽂고 내가 성경 맞냐? 예 맞습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야 너 근데 왜 나한테 하나님 말씀 안 전해주니? 그날이 이제 저녁 7시쯤 돼가지고 그 막 솥 다 씻고 하는 그 주방이 어두컴컴할 때였는데 기가 번쩍 트이더라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왜 안 전해주냐? 하나님 말씀 들으실랍니까? 예. 그래. 그럼 내일 새벽 4시, 고참들은 6시에 나오는데 4시에 이, 이 식당으로 오시면 제가 빨리 빵 찜통에 집어넣고 서둘러서 그 어둠 속에서 1대1로 성경 공부하면 되겠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왔어요. 했는데 잽싸게 찜통에 다다다 잘라가지고 버무려 놓고 이제 내가 이거 1시간 반이 촬영해야겠다. 겨울이었는데 둘이 그 식당에 덜덜덜 떨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이영한 상병이 딱 구원을 받으면서 저기 기도하시라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기도하라니까 안 할라 하는 걸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이제는 쫄병이지만 형제님이니까 이제 그 상병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이 사람 처음 기도하는데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군대에 오기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는데 근데 군대 또 왔는데 총 들고 군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치사병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군대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신입병을 만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졌어. 그 새벽에 막 눈물이 막 울컥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지 모르고 간증을 해요. 뭐라냐면 인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기억에 아버지는 자기는 어머니하고 정신병원에 면회간 기억밖에 안 나는데 아버지가 정신병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좀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주점을 길거리에 이제 주점을 하셨는데 어느 날 미군이 몇 명 왔는데 아버지가 썩새로 막 고기를 굽다가 갑자기 정신병 증세가 일어나면서 그 불판을 들고 가지고 미군 얼굴을 때려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날 밤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하고 형제들 모아놓고 제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여보, 엄마한테도 여보 당신이 내 같은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아버지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목 매달고 천정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목 매달고 자살한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처럼 될 것 같은 생각, 마음이 약해지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인력개발원에 등록해가지고 뭐 책을 한 권 외워요.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왜 할 수 없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라는 걸 막 내도록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등산도 산 꼭대기 가서 야호 고함도 치고 옆전에 사람 많은 앞에 가서 저는 인력개발원에서 온 누구입니다 하고 막 자기 발표하고 그걸 했는데 입영 통지서가 딱 도착하는 그날 그 인력개발원에서 배웠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죽어도 군대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왔는데 또 죽어도 오고 싶지 않은 군대를 왔는데 치사병이더라고요. 군대 와서 총 들고 이건 군인이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우울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신입병을 만나서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제가 그날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까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지? 그 당시 제가 대접받았던 것을 보면 진짜 누구 말대로 M16 하나 갖고 나가서 그때 저희들은 K1 총을 썼는데 K1 장전에 나서 몇 명 쏴 죽여야 될 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 영한 상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안 오면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6개월 동안에 쌓였던 막 이해 안 되던 게 싹 다 풀어지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대에서 돌아오라고 자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자대에 복귀하기 전에 일병이 됐는데 그 정도 했는데도 변함없이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진짜 중대에서는 저 신일병은 신앙에 관해서는 터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신앙에 관해서는 자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외국반에서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군대 생활 이제 그때부터 완전 전도사같이 했고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싶은 어떤 상황이 내게 올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뭐 중대원들 백몇십 명 앞에서 백몇십 명 앞에서 내무반마다 20명씩 있었으니까 120명 되는 중대원들 앞에서 세상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었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영한 상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네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저를 훈련하셨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은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이제 박영준 목사님이 안양에 사역을 한 전도사님이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면회 와서 보면은 제가 막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시더니 그 레버를 나가서 그 새끼 그냥 패 죽여버리지 그런 게 고막 제가 2번 터졌거든요. 그래서 고막이 툭 터져가지고 이러했으니까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편으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91년 12월에 가서 대전 계실 때인데 한결 병장 신재훈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딱 기다리다가 그래 자네는 군생활하면서 많이 맞았다면서 예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감으시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20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목사님 눈에 볼 때만 유약해 보였겠습니까? 그 이제 전도사인데 너무 심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였는데 군대 제대하고 튼튼한 청년이 돼서 돌아갔으니까 목사님 볼 때 참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감사. 제가 군대 생활의 그 경험 이후에 한국에 사역할 때 선교에 나와서 군대 생활만큼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좀 무시해도 막 이렇게 별로 문제 안 되고 언어 잘 못해가지고 현지인들이 좀 무시하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반깡패기 비슷한 형제가 막 내가 저 선교사 때려가지고 분명히 KO 시킬 거야 이 말을 하다가 떠들고 다니는 형제 있었거든.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냥 때려가지고 한 방에 원펀치 선교 처음 나오면 구원받고 복음 들어도 말은 선교사라 불러도 선교사가 뭔지를 몰라요. 똑같아요. 니나 내나 그러니까 이제 뭐 맘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간섭했더니 이제 열받으니까 내가 한 방에 나 그걸 이제 교회 떠들면서 다니는데 상황이 많이 어려워도 군대 시절에 연단받았던 것을 보니까 결국 제가 그게 복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제가 그 군 생활에서 노트하면서 제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제가 여기에 보면 약속의 말씀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 옛날에 그런 노트들 어머니가 다 버려버려가지고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연대표처럼 하나님 제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때 이런 약속하시고 이렇게 지키셨어요.
이런 기록들을 하다가 게을러서 좀 중간쯤 하다가 말아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에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셨거든요. 헤롯의 누룩, 헤롯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정치인들과 어떤 그런 것을 유착관계를 가짐으로 누룩은 변형시키는 건데 타락하는 것. 또 종교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가지고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참 우리가 배 타기 전에 예수님이 떡 7개로 4천 명 먹이고 남은 강주리가 7강주리 그걸 안 들고 왔더니 아이고 그 떡에 지금 곰팡이가 피는가 보다. 막 누룩 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이걸 이제 소기의 경읽기라고 의도형인데 기가 차시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 남았거든요 12린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니 7강주리거든요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빵 때문에 하는 소리면 이 배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축사한 빵이 배 가득 차게 만들 수 있어. 빵 때문에 지금 뭐 이스트를 넣냐 안 넣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 말씀하시면서 기억지 못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식하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하고 기억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여러분이 어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경험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조용한 시간을 좀 내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내가 내 마음 상태로는 신앙을 다 팔아보기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 한번 믿어보자 끝까지 믿었는데 그때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때 내가 곧 똥꼬지 피우고 마음 진짜 안 꺾었는데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을 꺾었을 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이렇게 글을 적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수백만 불이 드는 선교센터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이 쉽지 수백만 불이 뭐 앞으로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려고 하면 수백만 불이 될지 거의 1,000만 불이 육박할지 그것도 모르는 건데 수백만 불의 어마어마한 공사를 앞두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건 몇십만 불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하나 아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일을 도우실 거라는 이 땅 살 때도 그랬습니다. 이 1200평 멕시코시티 인구 3천만 명이 사는 세계 인구 최대 가밀 도시 중에 하나인 도시 2200평 땅 정말 비쌉니다. 땅을 싸러 다닐 때 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멕시코시티에 1,000명쯤 들어가는 오디토리움이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비자가 없어서 못 넘어가는 중남미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내가 미국 왔을 때 멕시코 놓을 테니까 멕시코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선교사 파송하면 이것을 현지에서도 훈련도 받고 하면 좋겠네. 그거는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이 주신 마음 분명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 뜻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2019년 연말까지 2번 좋은 땅을 봤습니다. 2017년쯤에 좋은 땅을 하나 봤는데 돈이 없어서 망설인 사이에 딴 사람 사버렸어요. 두 번째 본 땅이
2200평 되는 땅이 이 정도 가격대에 한 7, 8억에 나오는 건 멕시코시티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생각보다 싼 걸 보면서 이 땅이다. 요 우리 집 담장에 보면 담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큰 나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키오처럼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나무에서 이제 사키오처럼 키가 작진 않지만 뚱뚱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딱 보면서 이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그리고 2000년도에 2월 달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사업하는 두 형제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는 지금 의료 장비 중국에 수입해가지고 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용어의 뜻도 몰랐습니다. 팬데믹 터졌다고 팬데믹이 뭔가 했더니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그게 6월 달에 세계적 팬데믹이 선언되고 한 달 만에 1년 매상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올지도 몰랐고, 우리 지금 사업하면서 이리저리 빚짐이 많아가지고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을 손댔다가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 땅값 얼마나 했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더 비쌌는데 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늘 헷갈려요.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100만 불 정도, 100만 불이었나? 예, 100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뭐 75만 불인가 73불밖에 떨어져 있었는데 73만 불인가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했죠? 얼마입니다. 그 돈을 준비되었습니다. 이 땅 사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요? 마스크 껴서 입 벌려지는 건 안 보였지만 뭐라고 이게 최대한 안 놀란 척하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70 몇만 불 들어왔으니까 이제 팔자로 진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제가 흥정할지 몰라도 돈이 현금 졌으니까 주인한테 쪼아갖고 이제 다시 60만 불로 떨쳤어요. 150만 불에 나왔던 게 100만 불로 갔다가 70 몇만 불로 갔다가 60만 불로 주인이 양심도 없냐 그러길래 실험 치워버리고 그랬잖아요. 이 팬데믹에 지금 현금으로 60만 불 주겠다라는데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크레딧도 안 가니까 주인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완불하고 2020년 5월 달에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소득세 내고 그리고 이제 6, 70명 상주할 수 있도록 시설을 꾸미는데 한 3, 40만 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5층 빌딩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거 뭐 미니 연극을 하나 만들어도 만들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 조용한 시간을 하루에 내십시오. 내셔서 조용히 좀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과 만나고 내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이 쉬시고 또 내 지나간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니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몰랐지만 분명히 함께 계셨던 그분이 지금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니고 내 기억 속에서 그분이 희미해질 뿐인 겁니다.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 내가 내 기억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은 내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기억하는 연습입니다. 기억하는 연습을 신앙생활 속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